조신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4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에스라서의 시작인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고레스 왕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진보적인 정체가였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성장시킨 왕이었지만 정복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복지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자율적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제국의 간섭은 그들이 자치를 잘 이행하는지 또 보고 그들이 제국에 충성하는지 이것 정도를 감독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정책은 바벨론의 강압적인 통치와 비교되며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고레스 왕은 좀 특이하게도요,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같은 장 13절에서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모든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은 다 유다로 돌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사는 지역의 주변인들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유다인들을 돕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위해 예물까지 드리게 했습니다. 1장에 이어 2장은 칙령에 의해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시작되는 2장 2절은 이때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맨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명단이 마무리되는 68절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성전의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1절에 이릅니다. 3장 1절에 이르면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본절에서 일제히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 행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이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또 이 그리움은 유대인들끼리 집단적인 연대의식을 발전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집단적인 연대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함께 타향에서 삶을 견디는데 이 서로는 크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다로 귀향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일상적으로 하던 과업으로의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고향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배였을 것입니다. 1장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또 칙령이 있었고 2장에서 귀향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리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3장이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미 예배와 찬송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에 귀향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예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죠. 1절에서 일제이란 표현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1절에서 귀향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도 살고 각자의 성읍 또 고향에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명령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2절에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점은 2장 2절에서는 수룹바벨이 먼저 소개되었거든요. 수룹바벨과 예수아. 근데 3장에서는 예수아와 수룹바벨 순서가 바뀌었죠. 아마 3장에서는 제사장인 예수아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아가 먼저 소개된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예수아로 대표되는 제사장들과 또 수룹바벨로 대표되는 왕족과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렵고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어떤 식으로든 제사를 드리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제사를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 지켜 행하지 못했던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3절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며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주변 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적들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세워져 있던 곳, 그 터에 세워졌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6월절 그리고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였습니다. 칠칠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명절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또 6월절은 애굽에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매일 정해준 수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후는 오늘 4절까지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를 말하고 항상 드리는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씩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초하루와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성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는 이유로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초를 놓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규모에 비해서 초라한 규모였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와 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지금의 상황이 눈물이 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그것이 즐거워서 지르는 함성인지 또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채우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예배에 갈급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7월이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사방의 적들도 많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돌을 놓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격했고 통곡했습니다. 성전을 통해 완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충분한가?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쁜 생활 중에도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껏 예배 참석에 대해 자율적인 태도를 존중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느라고 직장에서 맡은 일에 게을리하거나 또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느라 자기의 업무 부담을 동료에게 넘기거나 또 교회에 가느라고 아내나 또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참석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또 예배 참석 여부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참석,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혼자서 남몰래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라면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또
또 영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의 그런 문제이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내면이 중요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단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생활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여전히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집단적인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외로움과 또 그리움을 함께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서로가 없었다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타향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외로움과 그리움을 함께 견딜 그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옆에 있는 이를 확인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를 확인하고 그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는 또 나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는 가정은 그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성실하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기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다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암묵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저는 이런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틀렸지만 결론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인이 구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육신을 위한 그런 물이었습니까? 여인이 구한 것은 육신의 갈증을 풀어줄 그런 물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옳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의 근본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는 바쁘면 쉬어도 되고 또 다른 일정과 겹치면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도 시간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다른 일정과 겹치면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경건이 첫째로 더 중요하지만 외적인 예배 행위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에 열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 않으실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에서 살면서 이 예배가 저희에게 오아시스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물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